지난 주간 초등학생들만 1박 2일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넉넉하게 재정을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오고사님 아이들 태우고 왔다 갔다 하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어서 새해가 되면서 우리 표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제가 여러 주일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전하려는데요. 오늘은 김영국 목사님의 강의를 참고해서 누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데오빌러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가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합니까? 라고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 이 책을 기록한 주된 이유가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그분이 직접 했던 마을을 넘어서 넓은 지역으로 두루 퍼졌기 때문입니다.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의 전도 사역이 시작되고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사이,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어떤 말씀과 행동을 했으며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뒤죽박죽 왜곡된 보도가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미 그런 내용을 기록한 문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문서들을 다 보았노라고 1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러가 이미 예수님과 그분을 따른다는 의미에 대해 공식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따라서 누가는 이 책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데오빌러 외에, 직접적인 수신자인 데오빌러 외에 더 배우려는 열망이 있는 새로운 회심자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어느 경우가 됐건 대부분 학자들은 누가복음이 80년대에 쓰여졌다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반에 쓰였다고 쓰고 이 책이 쓰였다면 당시 이스라엘을 휩쓸고 있던 살벌한 유대 전쟁도 저술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66년에 로마 점령군에게 맞서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오랜 포위 끝에 결국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여러 동네와 마을들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예수대가 사라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활동을 목격했던 공동체도 뿔뿔이 흩어지거나 파괴되는 일을 맞이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가 사라질 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메시지는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변질되면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면서 성경의 기록 큰 이유가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5년사를 써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거죠. 다른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누가는 실제로 일어난 일, 이른바 역사적인 사실이 세상의 진행을 바꾸어 놓았다고 믿었기에 그 일을 가급적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러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 승천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둘러싼 역사적인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경 1장에는 차례대로 기술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줄 탄탄한 신앙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는 역사의 뿌리를 내린 진리고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진리고, 참 신앙은 사별이나 감정에 머물지 않고 눈앞의 역사적 현실을 진리로 해석하고 온몸으로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사 공부를 제대로 하면 성경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세계사를 알지 못하고는 성경의 그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장난이나 철학이나 이념, 허공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2023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실생활에서 살아내려고 합니다. 성경이나 우리의 삶이나 때로는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과 복음이 가장 잘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가장 또렷이 드러내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을 앞둔 대륜절 기간 내내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하다가 아직 멈춰버린 질문하는 신학 여기에 계시론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의 운명에 자신을 단단히 묶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의 운명에 자신을 단단히 묶으시는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을 용납하여 우리에게 아들의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성탄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고 태동이 되고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 앞으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날 2월 25일자 우리 교단신문인 한국기독공보의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3년마다 이렇게 통계조사를 하는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그 결과를 신문에 실어놨습니다. 불교, 가톨릭, 기독교, 그게 세 개 종교의 친근감, 일반인들의 친근감, 호감도, 신뢰도 등등 여러 가지 통계 수치가 실려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교단 신문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악화되었다. 신문 기사에 여러 가지 그렇게 된 이유를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몇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분주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24 전쟁이라고 아십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 발발했는데 1년이 되었어요.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고, 이렇게 오래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건데 지금 만 1년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전쟁 사진이, 비공개되었던 전쟁 사진이 실렸는데요. 정말 끔찍한 사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분주한 세상,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거, 끔찍한 양의 빙하가 계속 녹고 있다는 것 들으셨죠? 그 속에는 100여 종이 넘는 바이러스가 들어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굉장히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빙하가 녹아서 밖으로 나온다면 엄청난 그런 바이러스들이 나올 거라는 거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처절하고 절망적인 역사 한복판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16장 16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에 예수님은 두 종류의 기간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요한 때까지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기간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과격하게 침입하듯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과격하게 막 달려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16장 16절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놀라운 시대를 열기에 이제 곧 하실 일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18장 33절 30절 이상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예수가 정말 메시아구나 생각하고 제자들은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곧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말씀에 보면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갈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엘리야 죽은 누구 살아났다고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때 제자들은 입도 떼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예고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종류의 일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구약을 읽고 배워서 이해하고 있던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시면 새로운 시대가 확 열리겠구나, 그런 가슴 부푼 기대를 하고 있었고,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한 새로운 시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그들의 눈이 달라지죠. 이 지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아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16장 16절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그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진정 아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것은 결코 어불성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방문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뜻이고 곧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걸으시고 그분의 일을 함께 해 나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천당 가는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를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무서운 속도로 곳곳에 그런 핍박이 언제 있었냐 하게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어 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시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저 더듬거리며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끝이 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이런 삶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출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우리의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함께 그것이 풍성해집니다. 원래 힘써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토록 바라셨던 사랑의 소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토록 바라셨던 사랑의 소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to do가 아니고 to have도 아니고 to be, 내가 어떤 존재냐, 내 존재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내가 뭔가를 가진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하는 것이 묵상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자유를 선택한다. 그 책은 계속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외로움에 떠난 두려움의 자리가 되었고 인간은 지금도 중독과 소음과 쉼없는 분주함으로 이 공허를 메꾸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역사의 매 순간 먼저 손 내밀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좀처럼 포기할 줄 모르는 고집스럽고 바보 같은 눈먼 사랑이 없었다면 인간에게 희망이란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해픈 사랑과 집요한 사랑의 추적자. 하나님은 왜 그토록 집요한 사랑의 추적자가 되시는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묵상은 하나님과 추는 춤판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그분의 리듬과 박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을 계속했어요. 묵상을 통한 창조주와의 교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며 정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대면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 그 만남을 통해 우리 자신의 성품과 주변의 삶을 변모시키는 변혁적이고 급진적인 일이다. 창조주의 숨과 맞닿을 때
우리의 마른 영혼이 일어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 파트너로 다시 창조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의 사랑, 깊이 그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 그분이 내 보좌에서 내려와 왕으로 살던 삶을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할 때,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게 할 때 내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그분에게 이양하는 것,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자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내 삶에서 내 모든 주도권과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됨으로 우리가 왕이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대신 행사하는 왕같은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전 인격을 아우르는 소통이고 삶의 전 영역에 미치는 반응이고 또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순종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가 온전하게 완성되는 마지막 날에 주께서 의롭다고 하실 판단을 소망하면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날마다 고난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산다는 것은 새 언약의 관계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호흡하는 것, 우리의 호흡이고 묵상은 생명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 때만 우리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언약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언약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호흡이거든요. 성경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정점에 이르고 궁극적으로 새 창조와 함께 완성되는 거대한 이야기, 장엄한 구속 이야기, 구원사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죠. 하나님과 함께 창조와 함께 시작하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에서 정점에 이르고 궁극적으로 새 창조와 함께 완성되어가는 거대한 이야기, 장엄한 구속 이야기. 이 장엄한 구속 이야기가 이사순절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데 힘쓰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많이 경험하고 확인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도 고백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이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